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주제할 내용은 어,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이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흙으로 된 땅을 말하느냐, 아니면 구약에서 많은 비유를 할 때 나무나 밭으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첫째, 물질적인 땅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신명기 8장 7절에서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곳은 그 천수답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과 보리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생산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집트의 시누헤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묘사 중 포도주와 감람유는 그곳의 주요 수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산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먹을 만큼 상당량이 공급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꿀은 벌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많은 대추나무 청을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 또 메뚜기와 석청이었죠. 꿀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찾아본다면 사사기 9장에서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3절에 내 백성이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실학이 성읍 기뻐하는 집에니라. 실학의 성읍에서 기뻐하는 각 가정의 집에서 가시와 찔레가 난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15절에서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여기서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지나간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 43장 20절에 내가 광야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기서 좋은 땅은 경작된 땅을 말합니다.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는 말씀까지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약성경의 앞쪽에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아담이 독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장 후반부에서 그에게 아내가 생기고 나서부터 갈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면서 아이들 간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선악과를 먹은 후 상대에게 그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 우리가 가서 산다면 그것을 경작하는 일을 한다? 노동을 한다? 아니면 굳이 그걸 내가 지켜야만 한다?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에는 분명하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될 책임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그곳의 땅을 경작하거나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은 흙으로 만드셨죠. 그 흙을 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지구 역사상 가장 혹독한 물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그 전에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8명을 통해서 불어난 인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역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자신이 근원이 된 땅을 스스로 경작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된 사람이 수고하여 재물을 쌓아봐도 사실 그건 헛수고입니다. 끝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경작해도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인 인간에 그치고 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암광키를 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이 흙으로 된 땅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수고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예로서 말씀하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물이 감한 후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 행한 것 같이, 이건 물심판이겠죠? 물심판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생물은 목숨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악한 이 인간 때문에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앞으로 두 번째 올 세계적인 심판이 있죠.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이후에 그 모든 생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건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또 노아의 번제에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게 아니었죠. 부족한 짐승도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볼 수 있겠고, 그를 번제로 제단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문명권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고 여겨집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씨를 통해서 믿음의 창시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9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의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 고함난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산까지, 그리고 이어서 얘기한다면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시종일관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번,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온 2세대를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여보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7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신 약속을 실행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출애굽 과정의 약속의 땅 정착은 신약 성도에 대한 구원과 성화를 위한 연단의 과정과 같이 많은 부분이 유사하게 겹쳐지고, 또 가나안 입성 후 그들이 걸어간 지난한 육신적 행적을 통해 많은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차지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지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맨 앞쪽 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22장 44절에 그들에게 안식이 옵니다.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주위라는 말은 주변에서 그들의 안식을 깰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필요 없다, 쉰다, 안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안식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안식은 휴식하다, 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서 안식은 안식일의 휴식, 또 상징적으로 기독교의 휴식을 말합니다. 영원한 휴식, 영원한 천국에서 휴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친 후 들어간 분들, 그런 안식에 들어간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처럼 자기의 일을 쉰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일의 그 안식에 살아서 들어간 자도 자기의 일은 쉰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행하고 싶은 것은 쉴 수 있다. 또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 그들에게 준 안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위의 정황들을 볼 때 가나안 정복은 신약 성도들이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원주민, 가나안 7족속이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쁜 성을 뜻한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죽이고 차지하는 영적 전쟁의 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작은 1번, 모세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홍해를 건너 시나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본성을 가진 육신에 속한 1세대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들을 함께 못 박아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셨다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킬 때, 모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모세 또 이스라엘 1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었죠. 누보산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쁜 성을 가진 자들과 함께 죽었고, 예쁜 성을 가진 이스라엘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다는 역할을 하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셨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작은 2번,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톤을 넘겨받은 자로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린 자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강은 십자가일 수 있고 약속의 땅은 부활의 땅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는 신약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의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고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4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육신을 따른 자가 있을 수 있고 영을 따른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구약 때도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신명기 11장 29절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사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리심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에벨산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 가운데 살아간 이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그러한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의 모습으로 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건만 그들은 그 많은 복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까요? 좋은 학교에,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면 누누만 육군 생도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명예로운 졸업식을 통해서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다는 그러한 일이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11조 11장에선 믿음의 선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 신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나은혜와 행인으로 살았다. 더 좋은 본향을 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 속에 살아간 이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수가 불순종의 길을 갔지만 선지자들과 그루터기와 남긴 자들은 바른 길을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본 말씀들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만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기한 대로 약속의 땅은 과연 가나안 땅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아름다운 환경과 젖과 꿀을 마음껏 먹고 누리더라도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결국 소용이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할 때는 몇 년씩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서 굶주리게 한 적도 있고 또 바벨론 유수 시절은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오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메시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가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상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말씀은 물론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여기 내 동산이 이 솔로몬 자체를 말하는 동산일 수도 있고 신부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동산이라 부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나의 몰약과 상제류를 거두고 여기서 신부가 신랑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몰약과 상제류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향수도 뿌리고 향초도 켜놓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풍족히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을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부분도 이것이 결혼식이라든가 축하연이라면 그것을 함께한 친구들아 야 기쁜 날이니까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갑자기 든 생각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산 그 언덕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상제류를 거두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인들이 상제류를 가지고 갔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젖과 꿀을 마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인 꿀과 우유를 마시게 한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고 하신 그 친구들아, 너희도 이것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쁘뚝 들어서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계속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었다. 이 부분도 성화를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씀을 기쁘게 여기서 받아 먹었는데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시키는 과정은 쓰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고난을 겪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또 작은 4번을 보면 홍수의 사건으로도 바뀌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36장에서 약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을 보내시겠다는 그 구체적인 약속을 실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서 인용한 말씀들을 위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정정시킨다면, 다시 말해서 아래로부터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적용시키면 아까 살펴본 이사야 3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시와 찔레가 나던 내 백성의 땅, 그 마음에 실학과 기쁨이 나며, 15절은 마침내 하늘로부터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광야 같은 마음이 경작되어 아름다운 밭이 되며,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좋은 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16절에 광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밭이 되며, 이것도 좋은 밭의 비유 같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0절 광야 같은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리라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지도자요 사내들인 공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다가 뭐냐? 거듭이 아노덴인데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처음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을 고쳐 쓸 수 없다. 흙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도 결국 소용이 없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건 소용이 없다. 애써도 밑 빠진 독이다. 반드시 너는 영으로 나야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마음이 광대하시고 그 마음이 아름다우시며 인류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신부 그리고 나의 친구라고 여기신 이들에게 자신의 피로 사신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늘 양식을 계속해서 풍족히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경배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